형상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시작.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뭐 곰파스 뭐 이런 것보다 아주 힘 있는 태풍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겁을 잔뜩 먹었잖아요. 이 태풍이 하나 지나가면 마치 기상천외한 그런 피해가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피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유리창이 한 장 깨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 십자탑 밑에 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내 유리만 하나 깨졌는데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왜 태풍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 태풍에도 유익한 점도 없잖아.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여러 에너지를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태풍을 허락하신대요. 또한 물 부족한 지역에는 비를 줘서 수자원을 보충하기도 하고요. 바다에는 바다를 뒤집어 놔서 생태계의 건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딱 피부로 느끼는 건 뭡니까? 아, 공기가 참 맑고 좋다. 그렇잖아요.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수천억을 들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태풍 한 번 지나가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1년에 2번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 태풍이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설 명절. 어떤 분은 그냥 미풍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정말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설 명절 지나고 나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요. 부부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태풍이 그런 것처럼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유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끝나면 다음 날이 다음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지 다 그냥 뭐 울상을 하고 또 얼굴이 핥힌 자국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섬기는 자세로 가면 돼요.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넉넉하게 해서 좀 나눠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냥 그날도 행복하고 조금 뭐라고 그래도 그냥 꿀꺽 삼키고 넘어가고 그러면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추석 잘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뭐 가지고 오려고 그러지 말고 뭐 좀 드리고 오고 나누고 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액수 늘리지 않고 그대로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그냥 그만큼만 드리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약속한 게 있는데 계속해서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라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부분을 주일날 오후 주일날 낮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건 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혹시 다른 분 설교한 건 없나 참고 좀 해보자.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모든 성경은 쓸데없이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이 안 되더라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 예식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유출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유출병, 특별히 남자 여자의 유출이 있는데 여자일 경우에는 산후에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 유출이 되잖아요. 남자의 경우에도 유출이 됩니다. 꽉 차오면 그걸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몽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병이 생겨서 몸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의 소실이다. 이래서 부정한 것으로 느낍니다. 이 부정한 것을 한번 3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렇게 말합니다. 남성이 잘못해서 성병에 걸려서 그것이 줄줄줄 흘러나온다.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꽉 막혀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사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몸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남성이라고 쓰여질 때는 성기, 생식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개 세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몽정, 히타이트 쪽에서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것, 그리고 성병으로 인한 것 내지는 부부관계에서 배출하는 것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처리 기능이 잘 안 됐으니까 잘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병의 문제입니다. 병은 치료해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냐면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외의 문제는 갖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이방 종교에서는 그 제사 과정에 그런 해괴한 일을 집어넣어서 신전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출은 병인데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성병이 제일 안 걸리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이 나를 지켜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해온 분 내지는 이 레위기를 봤던 분들은 이 본문 앞에 바로 뭐가 있었느냐를 알 겁니다. 본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방법, 그리고 곰팡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집의 색점들은 딱 겉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출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한 겁니다. 그리고 늘 가리고 다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거룩한 삶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고 정결해서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거룩하게 돼야 진정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거룩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거룩함은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룩함,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그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앉아있으면 그 앉은 자리가 부정하고, 누워있으면 그 침상이 부정하고, 말에 앉아있으면 그 말의 안장이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이 부정하고, 만진 것을 누가 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이 부정한 게 계속되어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 위해서 부정한 정결하게 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가짐, 생각하는 것 모든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한 아이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전봇대 무태에 구리철사 고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당시엔 이렇게 뭐 엿장사가 다니고 그럴 때니까, 어려울 때니까, 이걸 가지고 엿 싸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리번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한움큼 움켜쥐고 서너 발짝 걷는데 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야, 이놈! 거기 놓고 가!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전기를 수리하는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과 뒷과 옆만 보고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3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굴퍼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면 고향으로들 갈 거잖아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뭐 빠른 길 찾기 딱 눌러놓으면 그냥 시간 차이도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1분만 빨라도 고기를 돌아가. 이렇게 정밀합니다. 왜? 이것은 저 인공위성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도 보고 있고 내 옆길도 보고 있고 막히는 길도 보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밀한 곳에서조차도 언제나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리며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거부하기 꼭 좋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아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담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있다고, 은밀한 곳에 있다고, 아무도 못 본다고, 감춰져 있다고
부정하지 말고 언제나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든 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만일 유출이 멈추면 몸은 회복된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몸을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유출이 있는 사람도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으로 인한 유출이 있는 사람도, 몽정으로 인해서 유출한 사람도, 부부관계에서 성생활로 인해서 유출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면 이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속을 구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속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깨끗하다, 올바르다, 선하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죄악이 개입하면 그게 악하고 부정한 거지만 죄가 없다면 모든 것은 깨끗하고 정한 것입니다.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사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와 합할지니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생기는 병 때문에 문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 설정한 다음에 그게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음행, 간음은 금하라고 그랬지만 침소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지키고 행복하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함께 침실의 아름다움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성교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은 신비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과 간음으로부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가정에 침소를 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 다 만들었잖아. 왜 내숭 떨고 앉아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 다 있으면서 뭘, 나만 자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은 귀한 것입니다. 베시라라고 하는 지혜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 빵, 의복, 몸을 의탁할 집이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일 먼저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 물 5리터를 소비한다고 그럽니다. 5리터. 모든 마을에는 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게셀, 무깃도, 예루살렘 근방에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천혜의 요새인데 물이 없어요. 저기처럼 와서 포위하고 일주일만 있으면 다 항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터널을 뚫어서
바위를 뚫는 거예요. 바위를 뚫어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정교했든지 중간쯤에서 만났는데 그 중간쯤에 턱이 조금 생길 뿐 정말 반듯하게 잘 뚫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히스기야 터널. 한 사람이 두 사람만 겨우 비껴갈 정도, 그 정도 되는 터널이 쭉 있습니다. 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엔 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7천만 리터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먹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이 종교에서는 씻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합니다. 모두를 다 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재는 부정한 죄를 뭘로 씻을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물로 씻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가다가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내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주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정결케 되는 성령으로 씻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앱니다. 깨끗이 물로 씻어서 씻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일이 되면 씻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든지 집비둘기 2마리든지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한 마리는 불에 태우고 한 마리는 목을 쳐서 그거를 제단에 흩뿌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4발 달린 짐승은 이 안에 내장에 달리는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런데 새는 적으니까 그걸 다 끌어내기도 그래요. 그래서 통째로 한 마리는 태우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를 완전히 속죄하려면, 병든 자를 완전히 치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만악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부정한 우리, 한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전히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다고 말한 죄인, 세리, 창기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가장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은 시체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시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꿈 일어나라. 시체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 속에 오십니다. 인생들 속에 오십니다. 부정한 것을 배출하며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부정하게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오십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지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부정한 말이고, 입을 들었다, 말을 생각했다 하면 부정한 생각만 하는 우리 속에, 부정한 인생, 죄 속에 속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어둠 속의 인생, 불결한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비로 완전히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부정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으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궁금한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까? 어느 날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찾아왔습니다. 무럼무럼 그 하숙집에 왔는데 문은 잠겨 있고, 그리고 아들은 학교 갔습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는 순간 기겁을 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벽이 다 음란 사진으로 두루맥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덜쩍 주저앉아서 울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번뜩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손에 상처를 내고 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 위에 이것은 엠미의 피다. 이 피를 보고 새 인생을 살아다오.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냥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밤이 짙은 후에 집에 도착했겠지요. 문을 탁 열어보는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을 봤더니 핏자국이 선명하게, 이것은 엠미의 피다. 너도 이 피를 보고 새 인생을 살아다오.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남편과 자식, 식구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걸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거룩하게 살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